네, 오늘은 성령으로 강한 교회의 9번째 시간,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으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아이들 셋을 남겨놓고 병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홀로 이제 세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그 남편이 자녀들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했습니다. 고심하다가 작은 트럭, 중고 트럭을 하나 사서 배달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인 사업이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밤에 이 중고 트럭이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에 트럭이 선 곳에 달려 나와서 그 추운 날 트럭을 밉니다. 여러분, 아빠의 얼굴에 이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큰 슬픔도 이기고 정말 이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애써서 노력하는 이 가정에 생계수단인 트럭이 고장난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더더욱 형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제가 TV에서 이 장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한다는 사람 설득까지 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그의 사역에 이제 좋은 일들만, 형통한 일들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앞에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큰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성령이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몸이 상해 있는 그 예수님을 따뜻한 방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마귀의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0일간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했다면 그 금식 기도가 끝난 뒤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많습니다.
이런 아픔들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홀로 아파하고 눈물을 삼키는 아마 그런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에스라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해드렸던 그런 답답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헤어진 가족들, 잃어버린 가족들도 찾아야 했을 것이고요. 이제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살 집도 좀 알아보고 장만해야 됐을 텐데 그런 바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기들 해야 될 일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했던 겁니다. 영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결단한 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먼저 건축하겠다고 했던 이 결단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 결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결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됐을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줬을까요? 성전 건축하라고 누군가 거액의 재정을 지원했을까요? 전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에스라 4장 23절 보시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막았어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먼저, 자기 살 집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먼저 건축하겠다고 이 위대한 결단을 했다면 이 위대한 결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단하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2절 보시면 중반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16년간 실망하여 성전 건축 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장 2절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답은 그 사이에 있는 5장 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 실망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힘을 내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16년간 실망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본문 스가랴 4장이 바로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방해 세력 때문에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이요, 오직 성령으로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실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그 일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만으로, 우리의 계획과 준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때, 그래서 성령이 그 문제를 맡으실 때 그 일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라는 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한국의 문화관광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서 이분이 쓴 책이나 강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약한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는 거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분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은 그런 기독교가 그런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분이 지금은 강연이나 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국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웨일즈 지역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웨일즈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현상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요, 술을 먹고 휘청대는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술집에 손님이 없어졌답니다. 그 웨일즈라는 지역에 범죄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공장이나 어디에서 훔쳐간 물건들을 회계하고 가져다 놓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가져다 놓은 물품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이런 부흥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모든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나가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 16년간 실망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오늘은 딱 한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을 평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을 평지로 만드셨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선언하셨다니까요. 성령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성전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일까요? 성전 공사의 중단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 방해 세력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왕조차도 방해하는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왕을 넘어야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넘어야 될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이 산을 평지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동안 힘이 없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신앙의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지금까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힘이 없었는데 저 성전이 완공되면 이제 힘이 생겨서 자신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권력과 특혜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 겁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겨서 왕을 배반할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당장에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이 명령을 번복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을 보고 더더욱 실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16년간이나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산을 평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오직 성령으로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이다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새로 허락된 게 아니에요. 아직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의지하여 공사를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가 허락해서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겁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들 이름을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왕이 허락하지도 않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들 이름이 왕에게 올라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겁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이런 공사를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내보내도록 했고, 그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내가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 방해 세력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방해 세력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른 왕에게 다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 세력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겠습니까? 이 얘기가 거짓말일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얼른 가서 전하면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이 정말 자기보다 앞선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찾기 시작해요. 옛날 문서들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중에 정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그 방해 세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을 절대 방해하지 마라. 성전 건축을 지원하겠다. 그의 명령을 완전히 다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은요, 왕의 허락과 지원 하에 다시 진행이 되었고 결국 그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는 왕들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이제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또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신들의 통치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줘요. 더군다나 예전의 문서들 다 찾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러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았던 그 일들, 성령이 감당하니까 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아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 동원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그 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나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이 컨설턴트인 자기 친구 군나로 올슨이라는 사람을 자기 회사로 초대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이 군나로 올슨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가서 봤더니 이 회사의 문제점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원재료가 너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에 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옹이가 있는 부분은 다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27%의 재료들이 다 버려지더라고요. 이 버려진 재료들은요, 그냥 땔감으로 사용된답니다. 땔감으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재료들이 그 회사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이 군나로 올슨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를 불러서 이 산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나로 올슨이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버려진 나무들의 산이 일어나 제품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군나로 올슨은 집으로 갔답니다. 이 버려진 산들, 제품의 산들이 제품이 될지어다. 2주 후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노르웨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부엌 장식장의 가운데 부분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의 전화가 너무 특별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 중앙의 장식장은 소나무 중에 옹이가 있는 부분만으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다. 여러분, 그 버려졌던 그 재료들의 산이 다 제품이 된 거예요. 그 회사가 큰 이익을 남기고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었다는 이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가 내일부터 오순절 기도 캠페인 시작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그 말씀들 보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